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 오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학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계약인데 새 학기에도 모세병에 걸리지 않고 1년 동안 건강하게 학교 생활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선생님 건강시켜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주보를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진행을 했고 잘 마쳤습니다. 은혜 중에 아주 무사히 잘 마쳤고요.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에 우리 고등부에서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요,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매일 밤 9시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뭐 친구들은 학원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독서실에 있을 수도 있고, 뭐 혹시 뭐 과외를 할 수도 있어서 나는 저녁 9시에 어렵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본인들이 가능한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단 1초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불러도 돼. 네. 뭐 하나님 우리 고등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고등부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해도 돼요. 괜찮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안 할 친구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아무도 안 들었어. 끝났어. 기회는 끝났어요. 다 기도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혹시 주보 없는 친구들 있나요? 선생님 죄송한데 우리 아이들에게 주보 한 번만 좀. 주보 보는 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주보를 우리가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맨 앞에 보면 금호교회 고등부에서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No regrets in Jesus라고 되어 있죠. 주님 안에서 후회 없는 우리 고등부가 되어보기를 2022년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친구들 이름과 생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 담임 목사님부터 해서 우리 선생님들까지 섬기시는 분들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장을 펴서 보시면 좌측에는 주일 예배가 있고 2부 뭐 반별 모임, 그 다음에 2022년 고등부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측으로 보시면 오늘의 말씀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있고요.
그 아래 함께 나누어 봅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반하실 때에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짧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이제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요 주보의 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눔할 수 있는 또 성경에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분반 시에도 해도 되고 아니면 혼자 집에 가서 해도 돼요. 충분히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를 넘겨보시면 광고란이 있어요. 그래서 광고 어떤 내용들이 우리 고등부에 소식이 어떤 것들이 있나 보시면 되고 그 아래 중간에 우리 함께 기도해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도 제목 플러스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되겠고요. 그 아래 보면 이제 감사헌금, 11조 헌금 명단이 있어요. 감사헌금과 11조 헌금은 특별히 따로 이름을 적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라서 따로 이제 이름을 표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이제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고등부에서 두 분이 이름이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11조 헌금인데 저는 원래 헌금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1조 헌금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11조 헌금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11조가 뭐라고 알고 있나요? 그냥 뭐 10분의 1,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냥 100%는 아니고 100점은 아니고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맞는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취한 모든 것, 뭐 소득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용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들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네.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대답이 안 들리는데?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를 또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1조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의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소득의 10분의 1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내용이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돈을 벌거나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이 생기면 그중에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는 그냥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꼭 지금 어려서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돈 뭐 일주일에 10,000원 받아요? 10만 원 받아요? 그럼 1,000원, 10,000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 소득이 막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되면 11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저는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하겠습니다. 한 1,000만 원 벌면 하겠습니다. 뭐 200만 원 벌면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만 원에 10분의 1이면 얼마예요? 2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고 11조는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기도 하셨어요.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나한테 바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또 그 대표 기도자 그 다음 그 달하고 그 다음 주에 누가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헌금위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헌금 얘기를 또 할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면서 헌금 얘기를 손꼽아요. 몇 번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11조 헌금은 꼭 알아야 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갈 때 요 종이 하나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뭐 이따 총무사님도 이제 광고를 하시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부터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그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주일 전 주일 제외하고 40일간을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보낼 건데 그때 이제 매일매일 성경 읽을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부활주일에 요거를 제출하면 또 우리 고등부에서는 또 시상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읽고 이렇게 뭐 동그라미를 치던지 아무튼 표시를 해서
그 사순절의 기간을 한번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근데 왜 주일날도 말씀이 있나요? 그 다음 월요일날 읽을 말씀의 앞부분을 제가 조금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월요일날 읽을 말씀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길어졌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2주 동안에는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주 전까지 성경 개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억이 납니까? 어디까지 했는지요? 내용이 어땠는지? 잘 안 나죠. 예, 그래서 오늘은 잠깐 복습하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했나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 하면 뭐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성경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쓰셨나요? 아니죠. 누군가를 통해서 쓰셨어요. 뭐 모세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쓰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썼을까요? 그냥 이 말씀을 써야겠다 해서 썼을까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죠? 네. 그래, 우리 다 똑똑하기 때문에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 새 언약,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약을 또 크게 나누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눈다고 했고요. 신약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일반서신,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뭐 일반서신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우리는 일단 넣어서 해보자고 했고요. 그래서 구약은 몇 권이 있다고요? 39권이 있고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27, 총 66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1장부터 11장을 뭐라 그런다고요? 창조사, 원역사. 12장부터 50장을 족장사. 그래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창세기니까 창조의 얘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누구를 살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고, 그런데 얘네들이 잘못을 해요. 뭘 잘못하죠?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누구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셋. 좋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세 번째 아들인 셋을 이제 얻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요? 큰 배를 만드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에요. 별거 없죠. 이렇게 크게 보면 엄청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12장부터 50장이 족장사라고 있는데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창세기는 끝이에요.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면 또 내용이 더 많긴 한데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이 돼요? 누가 죽은 후? 창세기 마지막에 누가 나왔어요? 요셉이 나왔죠. 출애굽기는 요셉이 죽은 후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왕이 이제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을 못한 거예요. 이 역사를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이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알아야죠.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튼 그렇다고 치면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흥왕하고 부흥하니까 위협을 느낍니다. 얘네들이 세력이 너무 커졌어.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죽여요, 안 죽여요? 히브리 산파들이 안 죽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왕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 출애굽기 내용은 또 다음 주부터 새롭게 이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복습을 하면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믿음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면 아, 저 그렇게 했어요라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막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의에 대한 부분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의 어떤 부분에 그 관심이 있으신가? 그의 믿음에 관련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다시 물으시죠. 어떻게.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이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면 이 청년은요, 이제까지 율법으로 했던 게 진심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그 율법대로 살았던 걸까요? 아니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걸까요? 만약에 전심전력으로 내가 율법을 진짜 지켰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지켰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아, 예수님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그냥 따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자신의 물질을 굉장히 의지했던 사람이고요. 자신의 그 능력을 굉장히 의지했던 사람인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뭐 지킨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그 다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건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살지만 사실은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진 그 배경 그러한 것들에 굉장히 좌우지되면서 살았던 사람인 거죠. 믿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믿음이 어떤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어떤 종교에서는요.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행 뭐 그런 것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죠. 딱 들어봐도 좀 이상하죠. 그러면 만약에 내 의로움이나 내 선행, 뭐 어떤 좋은 일, 이런 걸로 착한 일, 이런 걸로 만약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셔도 되는 거였어요. 왜요? 아, 내가 뭐 하는 걸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시고 뭐하러 십자가 지십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종교에서 예수님이 아니어도 뭐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뭐 어떤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확실히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죠. 막 기대가 되죠. 시험 시간이 막 기다려져요. 그쵸?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거 빨리 가서 자랑하고 싶고 막 그래요.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아봤어요. 근데 이름 쓰고 반번호 쓰고 나서 딱 그 다음에 밑줄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름만 적고 시험지를 내도 100점. 문제를 풀어서 다 맞아도 100점. 원하는 대로 하시오. 여러분들 이런 글귀를 봤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내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공부한 게 얼만데 하면서 풀고 나가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선생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거기 쓰여져 있는 대로 그냥 이름 쓰고 반번호 쓰고 제출할 겁니다. 그렇죠. 전과목 다. 이거는 전과목 다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가 지금 공부한 게 얼만데 억울한 마음이 들면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공부한 대로 뭐 시험 본 대로 점수 맞는 거지 뭐 그냥 이름만 내고 100점 맞는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냥 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시험 문제를 풀지 않아도 100점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행을 말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까? 이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보 안쪽에 보면 그 말씀 아래에다가 로마서 그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 말씀은 세 번역인데 제가 그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치들을 굉장히 많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이렇게 다 알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인간의 뭐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알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주셨습니까? 순간순간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아주 강하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때 아내 사라의 나이가 몇인 줄 알아요? 90세입니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100세에 얻었어요. 사라의 나이는 90세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라는 90세에 얻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행위나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갔습니다. 어딘지도 몰라요.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만 해도 고향을 떠나서 내가 살던 터전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건 그냥 죽으러 가는 거고 똑같은 거였어요. 가다가 죽을 수 있고 뭐 아무튼 엄청납니다. 지금은 뭐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뭐 휴게소도 있고 고속도로도 잘 뚫려 있고 뭐 교통수단도 발달했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때는요. 지금으로부터 최소 예수님이 오신 이전에 한참 전이니까 2000년보다 훨씬 더 오래 전이에요. 우리나라도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게 언제부터예요? 한 2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말 타고 다니고 뭐 소 타고 다니고 막 그랬을 거예요. 걸어 다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 갈 때 강도도 많이 만나고 죽음의 위협도 많이 느끼고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잠잘 데가 어디 있어요? 야생동물한테 잡혀먹을 수도 있고 죽임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그러면 2000년 전, 한 몇천 년 전일까요? 네. 그 옛날에는 더 심했던 거죠. 어쨌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아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 학생인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해야 되죠. 저도 이 얘기는 너무 싫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서 전 딸한테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부하지 마. 놀아. 쉬어. 괜찮아. 세종대왕이 누구고 이순신 장군이 누군지 이 정도만 알면 돼. 기본적으로 대화할 때 대화만 되는 정도면 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한글 누가 창조하셨어요? 임진왜란 때 누가 그 공을 세웠어요? 이 정도만 알면 된다니까. 세상 사는데 뭐 다른 거 막 미안합니다. 저는 이과가 아니라서 막 미분, 적분 저는 뭔지 몰라요. 그냥 미분하고 적분이 있다라는 건 아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살면서 미분, 적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필요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하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근데 안 해도 되는 분들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정확히는 안 봤는데 그냥 그 제목만 봤어요. 헤드라인만. 근데 1인으로 배달하는 식당을 운영해서 하루에 100만 원을 번대요. 순수익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대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1년이면 3억이 넘어요. 이 친구는 공부 대신에 아마 자신의 그 진로를 그 식당으로 정한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제대로 안 봐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이런 확고한 어떤 자기 진로에 대한 길을 정했느냐 이거죠. 정했으면 그 길로 가면 돼요. 그게 공부면 공부, 뭐 다른 거면 다른 거. 정말로 악하고 나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면 해보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해볼까가 아니라 해봐야지. 그리고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친구가 만약에, 나 그냥 식당 한번 해볼까? 이랬으면 그 친구 월 100만 원 못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해볼까가 아니라 해봐야지. 하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월 100만, 물론 그렇게 처음부터 벌 수 있을 줄 몰랐겠죠, 그 친구도. 하지만 가능성을 보고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 그렇게 이제 매출이 오른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공부만 할지 아니면 공부 외에 다른 걸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일단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공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고, 뭐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지금 그렇게 학생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는 거예요. 해볼까가 아니라 후회 없이. 우리 고등부 2022년 표어가 뭐예요? 후회 없이.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말로 후회 없이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은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후회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열심히 게임하시고, 열심히 노세요. 후회 없이. 제일 안타까운 삶이 어떤 거예요? 공부할 시간에 놀 거 생각하고, 노는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마음 편히 못하는 거. 그러지 맙시다. 공부할 때는 화끈하게 공부하고, 놀 때는 또 화끈하게 놀고, 이 논다는 거는 뭐 잘못되고 나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후회 없는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공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한번 해보라는 말이에요. 후회 없이. 중요한 건 후회 없이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1대1로 계속해서 교제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안 읽고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뭐 직장 다니는 거, 아르바이트 하는 거, 그거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들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시험에서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100점 맞는 거는 너무 쉽잖아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하면 100점 맞아요. 미안합니다. 네, 이 얘기를 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데 100점 못 맞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죠?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죠? 예,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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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
생명보다 나누어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찬양의 그 고백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도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공부하는 때입니다. 좋은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어렵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담대히 지혜롭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감사한 금과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금호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